됩니다. 2023년 2월 19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 기적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주보 순서지에 있고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주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배를 위해서 안옥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세상에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7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건너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 계속해서 우리 동익교회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마지막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가 삶인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실천적인 말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밌고 잘 만든 드라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보면서 좀 속이 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창 시절 학폭을 당했던 주인공이 커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주인공을 학대했던 학생 중에 목사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역시 인기가 많았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기독교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요, 철저하게 상업적입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묘사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얘기 식상합니다. 문제는 식상하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 위기입니다. 이 위기라는 게 교회 밖에서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묘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성찬식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풍습이 있다고요? 식인 풍습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 부르며 가까이 지내는 것을 오해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초대교회 때 돌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부정적인 소문과 비난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교회를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실질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박해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자들의 피 위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외적인 원인 때문입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의 포교 활동 때문인가요?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적인 압력으로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되는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축소입니다. 축소, 복음의 축소, 구원의 축소입니다. 내가 받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이 주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 그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요,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축소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시간적인 축소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시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뭐라고요?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은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뭐가 되죠? 죄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즉각적인 일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신분도 바뀌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이신칭의라 부릅니다. 이 말이 우리의 본성이요, 성품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의로운 자,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그쳤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그걸로 끝입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갓난아기가 생명을 얻은 것은 이제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것을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받은 구원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긴 여정을 즉각적으로 받는 순간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시간적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보실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번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백만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별한 은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제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바꾸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이신 칭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와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말이 맞죠?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어디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고요?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10절 보실까요? 그 밑에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또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죄 사함을 받아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생명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 역시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교리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긴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중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생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서의 구원을 약화시켰습니다. 구원의 영역을 임의로 축소했습니다. 구원은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나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16절, 그다음에 다음 여자 성도들 이렇게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무와 잎만 보고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열매가 열렸을 때. 나무를 봤는데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뭐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지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은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겨우 살아서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그냥 병실에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죠? 식물 인간이라 부릅니다. 식물 인간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 있잖아요. 생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요, 식물 교인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교인이라는 그 이름만 걸고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만 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당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죠?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죄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에서 살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그 진리인데도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멋진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를 활용해서 복음을 멋지게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수 있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가족들이요, 내 친구들이요, 직장 동료들이요, 이웃들이 내 모습을 보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들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령으로 증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증인이 되어서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는 교회, 아니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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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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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오늘 주일날도 다른 곳에 많은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내 동료들이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삶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함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있으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심지어 목사입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심지어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목사로서 이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보여주는 교회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여줌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극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입술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된 종교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트르키예 시리아 땅 가운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조금씩 한 명씩 드물지만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점점 그 함몰된 사람들이 구조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구조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집과 터전이 다 망가져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과 터전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빨리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그 국민들의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도록 우리 트리아와 우리 트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너무나 큰 지진이 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뉴스를 보면 여전히 한 사람 드물게 구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구조될 수 없겠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십시고 구조대의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졌습니다. 집과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빨리 조속히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희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그들을 돕고 있는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정말 그 도움들이 하나님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13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작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인의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언제나 주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보여줍시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보여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동인교회 새로 방문하신 분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 잠시 모여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정기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4년 전이죠.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처음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때가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거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외부 강사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서로는 영암께서 심호하시는 김우종 목사님이 오시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주보대 옆에 2023년도 제자훈련 우리 사역자훈련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하고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제자훈련 2기가 마쳤고 사역자훈련 1기가 마쳤고 올해 이제 사역자훈련 2기, 제자훈련 3기를 시작합니다. 사역자훈련은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사역자훈련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자훈련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은 1층에 내려가시면 제자훈련 신청서와 안내서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하실 만한 분이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료시대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의 과정이 뭐 짧은 과정은 아니겠지만 사실 뭐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따지면 한 1년 4개월 정도거든요. 2년에서 그 기간 동안 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 깊이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그 시간대를 크게 3수로 나눴습니다. 평일 저녁, 토요일 오후, 그다음에 주일 오후. 그런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서 우리는 이 시간대가 좋습니다. 팀을 만들어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 시간에 제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도 좋고요. 새벽 6시도 좋고요. 어떤 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팀만 만들어 오시면 제가 그 팀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개설할 테니까 일단 신청서에 그 시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시간이 적당하지 않는 분들은 서로 시간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맞춰 오셔서 우리 함께 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훈련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구두를 광고했듯이 우리가 총회에서 트리케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우리 헌금을 모아서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주보대 옆에 있는 그 이웃사랑 헌금 봉투에 그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가져가셔서 다음 주까지 헌금하셔도 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니까, 헌금하셔도 되니까 우리 지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좀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우리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예,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보여주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